변계 소집성이라는 게 있죠. 변계 소집성. 유식 불교 중에 이제 일체 유심조라는 걸 주장하는 만법 유식 무경,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마음밖에 다른 경계는 없다라고 하는 유식 사상에서 설하는 것이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을 이야기하죠. 변계 소집성이라 하면 두루 어떤 것에 집착해서 사량한다, 계산한다, 생각한다 이거예요. 진실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에, 헛것에, 가설된 곳에 집착해서 그것을 있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마치 새끼줄을 뱀으로 보는 것처럼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데 거짓되고 위선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이 변계 소집성이죠. 의탁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의탁이성을 서로 잘 이해를 하면 그럼 변계 소집성에서 벗어날 수 있죠. 우리는 착각을 상당히 많이 해요. 진실을 볼 줄 알고 그 내면을 볼 줄,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겉모습에 드러나는 것만 보는, 또 겉모습을 또 차별을 둬서 보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집착이 많으면 겉모습을 보게 되고 겉모습에 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날이 가을이죠. 양력 10월달 이때는 수월이 되고 양력 11월달을 해월이라고 그래요. 수월, 해월. 이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월은 이제 양력 12월달이고요. 축월은 양력 1월달. 인월은 양력 2월달이기가 쉽죠. 반드시 양력 1월, 2월은 아니고 절기에 따라서 입춘, 우수, 경칩 전까지는 양력 2월달은 인월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가을 바람은 선선해요. 그래서 우리를 진실을 보게 하고 그러죠.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자는 가을에 뭐랄까요? 가을은 연글게 하잖아요. 익게 하잖아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가을에는. 사람이 이제 50대, 40대, 50대가 되면 연그러지죠. 아이들도, 자녀들도 자라서 20대, 30대가 돼서 이제 결실을 맺고 하듯이 40대, 50대인 사람들은 자녀의 결실, 재물의 결실, 또 인간관계의 결실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결실들이라는 게 바로 이제 가을의 느낌이라는 거죠. 이거 가서 뭔가 생산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때, 이게 가을에 이제 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을 바로 보는 자는, 본질을 보는 자는 결실이 훌륭할 것이요. 본실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게 되면 그러면 수확이 훨씬 더 줄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콩 농사를 짓든 호박 농사를 짓든 오이 농사를 짓든 밑에 뿌리에 충분한 영양분을, 자양분을 땅이 비옥해야 되는데요. 비옥하지 않고 겉에만 계속 물만 준다고 나무가 자라고 호박이 자라고 오이가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거름이, 양분이 충분해야지 나중에 오이나무가 자라서 오이가 되고 가지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열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본질은 씨앗부터 열매까지 이 모든 것의 이치를 보는 것을 본질을 본다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통찰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본질보다는 겉모습을 많이 봐요. 겉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서, 들리는 것에 집착을 해서, 맛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해서, 그리고 촉각에 집착을 해서, 향기 맡아지는 것에 집착을 해서, 그래서
보면 겉모습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이면에 다른 것이 있잖아요. 들리는 것 이면에 다른 것이 있잖아요. 향기 맡아지는 것 이면에 다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맛보여지는 것 이면에 그 뒤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 이면에 다른 것이 있죠. 그런데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만, 눈앞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니 우리는 그것을 따라다니게 마련이에요.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성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명예롭고, 누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날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열망을 갖게 되는데, 그런 열망도 사실 더 잘 보여지고 예쁘게 보여지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사람 만나고 하는 것 이면에 나는 왜 이성을 그리워할까? 나는 왜 먹는 것을 이렇게 탐할까? 나는 왜 뭔가를 소유하려고 할까? 나는 왜 누군가의 칭찬을 듣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걸까? 이런 왜라는 질문을 하면 그 아랫바닥에 있는 본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본질을 알면 그러면 내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리석음과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죠. 물질적 무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제 변개 소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절에 이렇게 다닌다라는 것은 기도하러 절에 다닌다. 절에 가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경전을 독송하거나 절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연부를 할 때 관세음보살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연불이거든요. 주문을 외우는 거, 옴마니 밤매옴 옴마니 밤매옴 옴마니 밤매옴 주문을 외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도한다라고 그래요. 법당에서 우리는 절을 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경전을 외우거나 부처님 명호를 계속 외우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명상이에요. 기도라고 할 수 있나? 기도라는 거는 절대적인 어떤 그 큰 존재에게 소원을 얘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죠.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을 할 때도 바라면서 절할 수도 있고 연부를 할 때도 또 주문을 외울 때도 바라면서 외울 수도 있지만 바라는 마음보다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주문을 외우고 절을 하고 경전을 외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명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명상하는 마음으로 절에 다니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막상 절에서 하는 것은 명상하는 건데 명상 수행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기도한다. 이 느낌이 참 다릅니다.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실래요? 명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거 둘은 사실 같은 말인데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어감은 참 차이가 많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걸 같게 여겨야 돼요. 다른 종교랑은 좀 다르죠. 다른 종교는 기도라면 정말 뭐 바라는 거를 그 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절에서는 기도할 때 보면 명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룡사에 간다면 명상하러 황룡사 간다. 명상하러 백양사에 간다. 명상하러 통도사에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지 가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바라는 것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명상은 아니죠. 자, 운동은 필요할 때만 운동하나요? 매일같이 습관처럼 운동을 하는 것이 그래야지 몸이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하죠. 몸을 더 튼튼하게 하고 싶어서 몸을 컨디션 조절을 하고 싶어서 운동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더 튼튼하게, 마음을 균형 잡게 잘 하고 싶어서 계속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몸을 더 튼튼하게 하는 건 식이요법과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마음 편하게 갖는 거죠. 마음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은 명상을 하는 거, 마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 조절을 명상한다는 것은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같이 해야지 진짜 명상이에요. 사마타라는 거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관세음보살 집중. 관세음보살을 계속하면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위파사나를 해야 되는데요. 위파사나는 집중하면서 이것이 고고무상이고 무하다. 모든 것은 계속 변해간다. 변해가서 특별한 실체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일체가 모두 고통 속에 있다. 세상이 모두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다. 들리는 소리는 모두 다 관세음의 소리요. 보이는 만물도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부를 하는 것이, 수행을 하는 것이, 사마타를 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라 할 수 있어요. 자, 명상과 참선은 어떻게 다르냐? 참선은 명상의 일종이죠. 명상이란 말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간화선, 이건 명상의 한 종류예요. 참선, 우리 한국 불교에서 참선과 간화선은 같은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참구한다. 화두를 참구한다. 이게 참선이고, 간화선 역시 화두를 참구한다. 간화선이죠. 근데 명상이라는 것은 요가도 명상이죠. 주문을 하는 것도 명상, 절을 하는 것도 명상. 절 막 하는 걸 보고 제 참선한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경을 막 이제 경을 베껴 쓰는 게 사경인데 사경을 막 하는 걸 보고 제 참선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주문을 외우거나 참선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이것을 참선한다 하지 않아요. 앉아서 좌선하면서 또 행선도 괜찮은데 화두를 들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참선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상 속에 참선과 염불 또 주문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명상을, 참선을 명상이라 하지 마 이렇게 스님들 중에는 간혹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 이유는 참선을 하는 스님들은 참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커요. 그 어떤 수행보다도 참선이 수행이 제일 훌륭한 수행이고 제일 대장 수행이다. 제일 큰 수행이고 하도 타파만 하면 성불한다. 돈으로 도는 수법이야. 참선이. 간화선이 최고의 수행이지.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간화선 수행하시는 분들은, 화두선 참선하시는 분들은 소승불교를 비판을 하고 다른 묵조선이라든지 다른 수행법들을 연불 같은 이런 수행법을 저열한, 하열한, 근기가 낮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수행이고 근기가 높은 사람들은 하도 참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명상이라는 것은 모든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보편화된 거잖아요. 엘리트가 아니라 그냥 보통이에요. 근데 참선은 엘리트주의잖아요. 그 엘리트인데 참선이 저 명상들과 같이 놀 수 없어. 이제 그래서 참선을 어떻게 명상이랑 비교를 해? 명상은 명상이고 참선은 참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의 주장을 들으면 약간 혼동되긴 하는데요. 그분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 그분의 생각이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어떤 분류의 체계를 이렇게 쭉 보면 명상이 가장 상위라고 해서 높은 게 아니라 큰 종속과목 강문계 있잖아요. 종속과목 강문계처럼 이제 계문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일 넓은 건 명상이죠. 명상 중에 참선, 절, 그리고 이렇게 사경, 독경, 주문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섞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그리고 절을 하든 사경을 하든 독경을 하든 중요한 건 사마타와 위파사나예요.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성질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집중, 이제 경에 집중하든 절에 집중하든 화두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연기이고 중도이고 무상이고 고무아인지, 이것이 큰 대자대비인지, 그리고 큰 지혜를 갖춘 것인지, 이것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야지 명상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명상을 하면 기도가 되냐? 기도는 뭔가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바라는 것을 기도를 해서 신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이런 명상을 하시고, 명상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발언을 하죠. 우리 아들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방송을 듣는 이들 모두 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뭐 이런, 이제 이건 발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108배한 공덕으로 당신은 행복하시길, 당신은 평화롭기를, 당신은 부자 되시기를,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기도죠. 기도 1시간 한다고 할 때 1시간 내내 우리 아들 합격. 부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1시간 내내 합격만을 얘기하는 것은 불교적이지 않아요. 1시간 내내 오히려 옴마니밤메 1시간 내내 하더니 끄트머리에 제일 끝나고 나서 이 옴마니밤메을 한 공덕으로 우리 아들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자, 요거는 이렇게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소원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닦아서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평온해져서 가족의 문제도 해결되기가 쉽죠. 그리고 내가 에너지가 지고지순해져요. 에너지가 지고지순해지면 바라는 바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잖아요. 내가 돈 벌고 싶어, 합격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런 것은 복도 있어야 되지만 본인의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맑고 깨끗하면서 강렬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원하는 것을 이룰 확률이 높죠. 거기다가 무상과 고무아를 생각하면 통찰의 힘까지 생겨서 돈을 벌고자 하면 돈이 어떤 식으로 옮겨지는지, 돈을 어떻게 해야지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고, 건강을 어떻게 하면 건강이 더 좋아지는지, 이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캐치할 수 있죠.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쭉 하고 나면, 열심히 기도하기를 한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그러진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 방법도 떠올라요. 기도는 내 에너지를 더 지고지순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고지순한 에너지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돌파하는 힘도 있지만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아이디어도 얻게 되는 것이죠. 아이디어, 생각의 전환은 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차야지 생각의 전환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옹졸한 사람도 있고 뭐 걱정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런데요. 이게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몸의 에너지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신경쇠약이 돼서 마음이 가라앉고 몸이 에너지가 점점 가라앉고 해서 힘이 없어질수록, 신체 에너지가 약해질수록 화가 더 잘 나고요. 짜증도 더 잘 나고요. 오해도 더 잘해요. 그리고 뒷담화도 더 잘하고요. 그리고 욕심을 참지를 못하게 돼요. 굉장히 어리석고 더 이기적이 돼요. 사람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질수록 남이 보이게 되고, 남을 이해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게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돼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반드시 마음이 강해지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래서 누군가가 화를 잘 낸다, 누군가 욕심이 많다, 허영심이 많다, 독설이 심하다, 이러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은 마음이 아픈 게 아닌가?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인가 아닌가?
겉으로는 저렇게 허영심에 뭔가 잘나 보이는 것 같지만 마음속의 에너지가 고갈돼서, 그래서 의지할 때가 저렇게 허영심으로 의지하나? 마음의 이 에너지가 너무 낮아서 저렇게 욕심을 부리나? 저렇게 독서를 퍼붓나? 저렇게 어리석나? 이게 마음의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고갈되면 그렇습니다. 막 원망하는, 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역시 마음의 에너지가 낮아 있거나 뭔가에 집착되어 있거나 뭔가에 이제 이렇게 또 컴플렉스에 빠져 있거나 트라우마에 갇혀 있거나 이래 되면 한 곳에 집착하게 되고, 또 그 집착은 병을, 마음병을 일으켜서 외부적으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같이 있으면 기쁩니다. 행복하고요. 즐거워요. 힘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좋은 에너지가 함께해서 생각도 좋은 생각들, 새로운 생각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해지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좌표가 돼야 되죠. 누군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과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되게 크면, 그러면 이제 저절로 남을 위해서 뭔가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화를 내면 짜증을 내고 허영심을 내고 어리석고 막 남을 배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병이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거기에서 출발을 하고 하면 같이 싸우거나 그렇게 하진 않죠. 사람의 뇌에는 미러링 하는 뇌가 있어요. 상대를 따라하는 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고요. 누가 우울하면 같이 우울해지는 그런 뇌가 있어요. 연동작용이 있어요. 공감작용이 있죠. 이런 공감작용으로 인해서 누가 나를 막 욕심내고 나를 막 꾸짖고 화를 내면 같이 화가 나서 막 싸우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곳에서 딱 이제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 함정에 빠지면 이제 수렁에 빠지게 돼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또 들어가고 해서 참 난감해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10년지기랑 이별을 해야 되고 10년 동안 부부 생활하다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재물을 크게 잃기도 하게 되고 몸을 건강을 크게 잃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항상 균형 잡힌 시선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변개 소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우린 두루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업력이, 사람이라는 이런 업력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보여지고 냄새 맡아지고 촉각되어지는, 생각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착각 속에 벌어지지 않나. 일단 의심부터 봐야 돼요. 진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실은 부처님 방식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죠. 무상과 무아를 생각해야지 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것은 변해간다라는 거.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고통 속에 살아간다. 그리고 완전한 열반이라는, 아무리 아픈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 누구든 불성을 가지고 있고 본래 생명은 평등하다. 남자 여자 따로 가리지 않고 평등하다. 빈부 노소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죠. 심지어 축생하고 소, 돼지, 닭, 말과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같은 생명으로 차별이 없다라는 열반적정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차별이 있어서 차등이 나눠져서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우월하지 않고 어리석고 이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따라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이거는 변개 소집이죠. 변개, 내 생각으로 보기에는 키 크고 키 작고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키 크고 키 작고 보이잖아요? 본질은 크고 작고가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부자하고 가난한 거가 보이죠? 본질은 부자, 가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장애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볼 줄 알죠. 그러나 본질은 장애고 건강이고 다 본질은 같습니다. 나이도 어린아이와 노인 그리고 청년 본질은 별 차이 나지 않아요.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차등을 보죠. 외모도 차별을 둬요. 그래서 그런 차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스스로 컴플렉스에 빠져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나보다 예쁜 사람은 있고요. 나는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느 정도 늙으면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20대 여인하고 아무리 비교를 해도 내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미모를 나누기 시작하고 내가 예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따르기 마련이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역시 마찬가지. 인기가 많기를 바란다면 내가 명예가 높기를 내 자존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계속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늘 나보고 예쁘다, 잘생겼다, 훌륭하다, 좋다 나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줄 확률이 더 높아요. 여러 사람 있을 때 나보고 예쁘다, 잘생겼다 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러기가 더 쉬워요. 그럴 확률이 높죠. 나이가 들면 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내가 질투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들면서도 힘든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자, 우리가 돈에 욕심을 내면서도 욕심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있고요. 화를 내면서도 화를 내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있어요. 갈등을 하며 살아도 갈등을 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살아가고 이렇게 자기가 시기 질투를 하면서도 시기 질투 또는 뒷담화, 배신 이런 거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나는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극락왕생하세요. 극락왕생. 극락세계 왕생해야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그렇게 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나요? 이게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를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구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린다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 아무리 잘 보이고 잘 들리고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더 나은 존재에 비하면 극락세계의 존재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난 장애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애를 가진 이 몸이 좋다고 지금 더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다음 생에도 다시 또 이 몸을 갖고 싶어하죠. 대단히 착각스러운 우리가 지금 차별된 경험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천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학대해봐요. 천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학대하면 천신은 학대를 하지도 않겠지만 우리를 학대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을까요? 아니거든요. 나도 천신의 세계에 살 거야. 이럴 거예요. 부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부처님이 하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면 그럼 우리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부처님으로 태어나려고 하죠. 사실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닿질 않아가지고 저 먼 세상 이렇게 아주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얘기처럼 멀리 아주 자기랑 먼 이야기처럼 생각을 해서 부처가 되거나 부처로 태어나거나 극락세계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질 않아요. 이게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이처럼 변개 소집, 두루 자기 스스로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일상적으로 변개 소집을 하고 있다. 내 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내 방식으로 판단한다. 자, 그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보이는 모든 이들이 다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러니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있어요. 물어보면 옳은지 그른지도 잘 모릅니다만 마치 행동하는 걸 보면 마치 자기가 진짜 절대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죠. 변개 소집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진실에 합당하게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그러나 전혀 진실하고 동떨어진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진실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탁이성을 봐야 되죠. 연기법을 봐야 돼요.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기에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기에 저것이 멸한다. 서로 연관관계죠. 남녀가 부부관계는 서로 연관관계 굉장히 큰 상관계수가 굉장히 크죠. 부모 자식도 상관계수가 엄청 큽니다.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아들도 안 좋게 싶고 아들이 안 좋으면 어머니가 안 좋게 싶죠. 이게 서로 상관 의존 계수가 굉장히 짙기 때문에 그래요. 연관을 서로 많이 주고받죠. 요즘에는 부모 형제 못지않게 돈하고 상관 계수가 엄청 커요. 돈이 늘어나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게 여기고. 그래서 돈과의 상관관계 이게 연기예요. 연기적이죠.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기에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생하기에 이것이 생한다. 이것이 바로 돈과의 관계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게 이제 연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건강과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강하면 더 기분이 좋고 아프면 기분이 나쁘고 힘듭니다. 이것이 연기예요. 누가 나에게 맛있는 걸 주면 기뻐요. 이게 연기죠. 이게 서로 주고받고 관계되는 거죠. 내가 숨을 쉬어요. 그럼 이제 대기와 내가 서로 상관을 가지고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작용을 한다는 거죠. 내 몸에 피가 돌아요. 물과 나 그리고 심장과 나 위와 나 모두 다 연관되어서 활동을 하죠. 심장과 위, 심장과 간과 위 서로 인과관계, 원인관계, 인연관계가 있죠. 서로 주고받아요. 서로 작용을 해요. 이것이 연기입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고 있죠. 우리가 입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해요. 여러분들이 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정말 많이 배출하죠. 그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 지구가 온난화가 됩니다. 지구가 따뜻해져요.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이제 빙하들이 막 이제 다 녹아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연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연기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연기를 냉철하게 바라보면 진리가 보여져.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고 열반적정이라는 진리가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가는지. 그리고 더 나아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고 극락이라는 부처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진실의 세계, 이 피안의 세계, 여기는 차안의 세계, 허상의 세계,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이렇게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는 불꽃을 쫓아다니는 그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잖아요. 피안의 세계, 극락 세계, 진리의 세계는 진리에 합당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그런 곳이죠. 자, 그것을 이루면 의탁이성을 잘 살피면 변개 소집이 사라지게 돼요. 연기를 살피면 그러면 어리석음이 사라진다. 성냄이 사라진다. 욕심이 사라진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열반적정, 원성칠성을 우리는 보게 됐고 느끼게 될 수가 있죠. 원성칠성. 모든 실상은 승의 무자성이다. 자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원성, 둥글게 실성을 이루고 실체의 실질 성품을 이루고 있다. 그 자체로 본래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성실성. 그 자체로
오염된 바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다. 당신은 완벽합니다. 어떤 존재이건, 당신이 어떤 말을 하건,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건, 당신은 사실 완벽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든 배신을 하든 짜증을 내든 화를 내든 욕심을 내든 사기를 치든 뭘 하든 사실은 당신은 완벽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임을 잊고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악인이 된 것이지, 사실은 본질은 진실된 것입니다. 본질은 완벽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원성실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원성실성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꿈이고, 그것이 행복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가을은 지금 이제 10월달, 11월달이 돼가고 있죠. 가을은 나를 철들게 해요. 더 생각을 깊게 만들죠. 천고마비라고 하는데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고 그러는데,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그 자체가 하늘이 높다, 꿈과 이성은 높고, 어떤 말은 살찐다는 게 말의 결과가 일어난다, 뭐가 익어간다라는 거,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하늘이 높아지면 마음이 싱숭생숭하니, 내 마음이 견실하고 튼실하면 싱숭생숭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공허해 있으면, 성냄과 어리석음, 욕심 이런 용락에 차 있으면 항상 마음이 공허해요. 뭔가 재물에 막 내달려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도, 돈 많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도 늘 공허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허함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반드시 생기게 돼요. 누구나. 이 나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는 때가 가을, 이제 계절로 보면 가을이기도 한데요. 사람마다 시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2살 때 막 마음이 막 혼란스러울 때가 오고요. 어떤 사람은 37살 때 막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오죠. 어떤 사람은 50대에 막 혼란스러울 때가 오기도 해요. 누구나 이제 그냥 혼란스럽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관계가 나빠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돈을 잃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때는 반드시 오게 돼요. 마음이 쌓아놓은 게 없으면 그때 방황하게 되고, 그때 방황이 지나치게 되면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로 힘들게 되죠.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고, 또 누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했다고 그 말 때문에 막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상대가 화를 내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 아픈 데가 있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상대가 욕심을 내요? 허영심을 내요? 어디 아픈 데가 있지 않나? 컴플렉스가 있지 않나? 마음에 문제가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지 진정으로 건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사실은 마음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의 문제를 명상을 통해서 계속 닦아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죠. 100년의 삶은 정말 뭐 매일매일 같이 시험대에 있는 것처럼 사실 쉬운 삶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은 곳곳에 함정이 다 있습니다. 마음이 완벽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고, 이게 불구를 가진 마음의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100년 동안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특히 남녀가 부부관계로 살아가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사실 문제가 있어. 마음의 불구자야. 마음의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남녀가 모여 살고 가족끼리 살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마음 병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치유를 해야 돼, 빨리. 그래서 아빠의 마음도 치유해야 되고, 엄마의 마음도 치우고,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도 치유해야 돼. 그래서 겸손해져서 상대가 아프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상대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보듬어주고 치유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아빠는 엄마가, 엄마가 아빠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서로를 치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늘 부족하거든요. 근데 남녀가 만나면, 사람이 만나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누구랑 같이 산다 이러면 거의 10중 8구가 거의 95% 이상이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잖아요.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자식을 낳아요. 요즘에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실 더 위험해요. 아니, 이제 원리를 알면 남녀가 서로 결혼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안타깝게. 자식도 나한테, 우리 부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자식을 갖게 되는 거라니까요. 99%입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변개 소집에, 자기 착각에 막 상대를 오해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더 우월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그러지는 거죠. 마음을 내려놓고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너에게 있다. 자꾸 되뇌어야 돼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우리 자식에게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 말을 듣는 거고, 저도 여러분의 말을 듣는다면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연이든 나를 다 채워주고 경험케 하고 나를 성불케 하는 인연이다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행복하세요.